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아마 금요 성경인표 때 소개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때도 소개하고 특세 때 은혜 게시판을 아주 은혜롭게 달궈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드린 책이 있죠. 감사는 밥이다라는 일본 시인 미즈노 겐조의 책을 제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미즈노 겐조가 어떤 분이냐면 11살에 홍역을 앓았습니다. 고열이 나서 뇌성마비로 말미암아 전신이 마비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되어졌죠. 그래서 듣고 보는 것 외에는 손가락도 못 움직여, 손가락도, 또 발가락도 못 움직여, 말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전신마비, 전신마비. 근데 이 참 안타까운 이 사람에게 이웃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이 선물되어져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정말 고백하는 주옥과도 같은 시를 이제 써내려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못합니다. 움직이도 못합니다. 글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를 쓰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눈을 깜빡. 고개도 못 돌려요. 마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시를 썼냐? 일본어 50음도라고 있죠. 우리 같으면 가나다나 기억 니은 있는 그게 이제 벽에 붙여놓고 어머니가 손가락을 짚어나가는 게, 짚어나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맞으면 눈을 감자. 그러면 이제 히읗이구나. 또 손을 짚어나가서 이제 모음에 그럼 하, 나, 그렇게 님 단어가 모아지면, 그래서 문장이 모아지면 시가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때로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언제나 감사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 감사는 밥이다. 시집입니다. 사실은 이게 4권의 시집을 모은 거예요. 감사는 밥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겐조 씨가 시를 쓸 수 있도록 정말로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 어머니. 첫 번째 시집이 발간되고 난 이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우라 아야코 같은 분은 겐조 씨가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려고 마음먹으면 말도 못하지, 손발도 못 움직이지, 그나마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이 어머니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감사의 시, 감사의 노래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아름다운 고백의 시를 쓰는, 예를 들면 이런 시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다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딱한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넘치는 감사의 고백, 정말 지나치다고 할 만큼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좀 지나가면서 읽어봤을 수도 있는데, 무비보셋,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버지는 사울 왕이 이제 할아버지면 아버지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에 왕가에서 쭉 자랐는데 어린 시절 불행한 일을 당한 거예요. 사고로 말미암아 미즈노 겐조처럼 이 장애를 입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왕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모의 손에서 어린 시절 자라는데 이 어린 시절 유모가 자기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다리를 절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 대목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시작. 사울의 아들 유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예,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어린 5살의 나이였는데.
근데 더 불행한 건 뭐냐? 자기가 장애를 입게 되어진 그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또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셔.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져. 졸제 천하에 그냥 장애를 입은 것도 그런데 고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 순종을 안 해. 참다 못해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질 만큼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사울왕 때문에 이제 그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날 한시에 그냥 동시에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비참한 게 말이에요. 이 사울왕이 어디 막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장수 있잖아요. 엄청난 장수와 싸우다가 뭐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죠. 장렬하게 전사했냐? 그것도 아니야.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는 그런 화살, 지나가는 화살에 얻어맞은 거예요. 유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래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쫓기고 또 쫓기고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무기를 든 자, 그러니까 부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옆에 무기를 든 자에게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리 왕의 명예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왕을 부관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 사울왕이 자기 스스로 자기 코를 뽑아가지고는 거꾸로 세우고 그 위에 엎어져서 자살해 죽어.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이 소식을. 사울왕도 죽었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유모가 듣고는 급히 아기를 들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뼈가 상했는가 봐요. 평생 불구가 되어 양쪽 다리가 다 불구. 이게 무비보셋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세월이 꽤나 흘렀습니다. 대략 한 17년에서 18년, 넉넉 잡아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가의 자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요. 그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몰락한 왕가인데. 그러나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이제 왕좌에 올라서 새로운 역사를 쭉 새내려갑니다. 다윗도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비를 많이 넘겼고 치열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쉴 때 그때 이게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기분. 뭐가 생각나냐? 요나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의 절친이었던 그 요나단,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줬던 그 요나단, 미래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 사이코 같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줬던 그 진정한 벗이었던 요나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요나단 집안에 남은 피부치가 있는가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소문을 했습니다. 백방으로 찾으니까 찾아내줬어요. 그게 누구냐?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이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5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만 이제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었어요. 이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앞에 이제 끌려왔습니다. 끌려온 게 아니죠. 찾아내 와줬습니다. 그 왕 앞에 엎드리면서 감격의 절을 하는데 그때 고백입니다. 자, 그때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런 완전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내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불러내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건 감사 정도가 아니고 이건 경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나칠 정도로 감사해요. 과도한 감사예요. 어찌 보면 와 비굴하다 싶을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감사. 아니 이 무비보셋 속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이렇게 극진한 감사, 과도한 감사, 지나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만은 정말 여기에 현수막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절에 적어놨습니다만은 감사가 쉽지 않아. 그래서 감사가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또한
넘치는 감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무비보셋은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에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 그 있는지도 몰라.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몰락한 왕조의 그 떨거지를 누가 거들떠봐요. 혹시나 누가 챙긴다 칩시다. 그럼 챙기면 그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입니까? 자기들과 비슷한 어떤 세를 규합해가지고 무비보셋을 주군으로 옹립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쓸모가 있을 때나 그렇게 하지.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어떻다고요? 겉으로 뽀대나는 인물이 아니야. 걷지도 못해. 그나마도 이용 가치가 없는 무비보셋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무비보셋 스스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죽은 개라고 표현한 이게요, 이게 지금 무비보셋이 그저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와, 되게 막 겸양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다리를 절면 죽은 개야, 실제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전 앞에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면 안 된다고 주의사항을 줍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종교적인 집단입니까? 그런데 오면 안 된다, 근처에 오면 안 된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되는지, 가까이 근처에 오면 안 되는지 딱 적어놨어. 뭐라고 적어놨냐?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는. 이렇게 돼. 이게 이제 대대로 쭉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굳어지겠죠. 이게 전통이 굳어지겠죠. 속담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한번 사무엘하 5장 8절 적혀져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작.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그게 굳어져서 속담이 만들어져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여호와의 전에 못 온다, 그게 아니고 어디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도 못 들어와. 집에도 들이면 안 돼. 집에도 들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개나 마찬가지지 그냥.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줬다고 고백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돌아본다는 이 말은 영어로 look upon인데, 돌아보려면 일단은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돌아보려면 일단 찾아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왕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내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그걸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처지의 무비보셋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찾아내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그 양을 우리에 가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목자가 그렇게 찾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뭐라고? 내가 있게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왕의 식탁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자, 무비보셋 일단 볼까요? 다윗이요, 어디에 초대하는가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 주인의 아들에게, 시작.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무비보셋은 항상 어디에서 떡을 먹는다고 말합니까? 내 상에서.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 왕의 식탁. 다윗이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반드시 지켜졌던 금기를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한, 집에도 들이면 안 되는 다리 저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완전 제껴놓는 이런 자를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여론에 몰매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인 리더십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위험천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건 뭐 예를 들면 초청해서 밥 안 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참 불쌍한 사람, 참 안 된 사람, 청와대 한번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만찬에 초대됐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액자 걸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이에요. 항상. 이 무슨 말이? 항상이란 말은 그의 지위를 바꿔놨다 그 말이에요. 그의 신분을 뒤집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의 존재 자체를, 그의 권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 우리도 왕의 식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함께하는 그런 식탁이었어요.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그 고귀한 살과 피를 기념하는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으려면 자격이 좀 돼야 되지. 그래야 주님 또 체면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초대한 주님이 덜 우스운 꼴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죽은 개 같은 우리가 뭐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주변에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았음에도 근기를 깨고 왕의 식탁에 초대한 거예요. 또 보세요. 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먹으면서 왕노릇하도록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으니라. 자, 그럼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보면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머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근데 누구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그럼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냥 꽉 박혀져 있어. 그냥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시점에서 질문이 생겨요. 다윗은 왜 그랬는가? 다윗은 무비보셋을 왜 그렇게 선대했는가? 물론 다윗은 착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금기를 깨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왜 그렇게 선대했는가? 오늘 본문에 다윗이 거듭거듭 그렇게 한 이유를 밝혀요. 본문에 다 밝혀놔요. 자, 처음에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찾아낼 때도 뭐라고 말했는가 보세요.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아직 무비보셋이란 존재를 몰랐어요. 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비보셋인지도 몰랐어요. 누구지도 몰라도 누구든지 있기만 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자, 또 보세요. 수소문을 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난 이후에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또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선대한 게 말이에요. 다윗이 막 뭐랄까 이거 통이 커가지고 배포가지고 항상 그릇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닌 거죠. 무비보셋이 이뻐서가 아닌 거예요. 어린 시절 본 기억이 있으니까 정말 안 돼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건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이 무슨 얘기냐? 다윗과 그의 친구 이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찾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뭐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잘 모르시나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어떻게 하시냐? 왜 하시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보면서 분노를 하실 수도 있어요. 분노하시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막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끄떡끄떡 교만하게 살다가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늘 향해 막 삿대질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마음 같아서 막 내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올라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불하신 그 핏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속 거듭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은총, 헤세드인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 말로 세울 수 없는 은총, 자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도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처럼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잃어버린 자, 그 자를 찾아내. 우리가 뭐라고? 찾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찾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그 헤세드를 깨달으면 우리는 혹 실수하더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으면 우리 또한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오늘 일단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있는 위치를 설명합니다. 일단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었다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렇게 말해요.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얘기합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산다라고 말한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모든 것을 바꾸나, 모든 걸 뒤집어 놓고 바꾸나. 여러분,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바꿔놨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응답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천하의 고아였지. 근데 다윗의 아들이 돼버려. 죽은 개처럼 길거리 헤매던 그런 팔자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되어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일본 시인 미즈노 겐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도 뭐 말도 못하고 완전 그 뭐예요? 산송장이지. 눈만 껌뻑껌뻑하는. 근데 아름다운 시를 씁니다. 그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 아세요? 지금의 레코드로 기록되는 사람 중에 일본인 가운데 일본 사람을 가장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미즈노 겐조예요. 눈만 깜빡일 밖에 못했는데 가장 많은 그 강팍한 일본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전도한 사람이 미즈노 겐조, 산송장이나 위대한 전도자가 되도록 바꿔놔버렸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걸 참 짓궂게도요, 이걸 계속 언급해요. 3절에도 얘기하고 오늘 마지막 13절에 또 언급을 해요. 자, 보세요. 13절 읽어볼까요? 안 바뀌는 게 있어.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머금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래도 두 발은 절어야 돼. 그래도 두 발은 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리가 쫙 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씩씩하게 걸어다니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다리는 계속 절어야만 하는 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절고 있는 이 두 발만 바라보면 감사하기는 참 어렵죠. 이것만 바라보면, 이거 다리만 바라보면 감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속에 깃들여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다 이해를 못해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리를 계속 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게 되나요?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다윗이 정치를 해나가는데 아들 이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주변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비보셋이 코너에 몰리게 되어져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선대에 있었던, 우대에 있었던 사울 왕의 그 재산을, 전답을 다 하산을 해줬거든. 그걸 탐내는 인간이 있는 거야,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막 쫓겨나가고 있는 다윗에게 떡 와가지고 사바사바 하면서 사실은요, 무비보셋이 이 압살롬과 손을 잡았습니다.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비열한 인간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못돼 빠진 요 완전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지.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진위를 살필 수가 없어. 대충 마무리를 합니다. 그냥 일단은 반역을 평정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왕이 그렇게 당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대충 마무리를 하고 일단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합니다. 평정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다윗이 그를 의심하지 않아요. 역모를 일으키는 사람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의심하지 않아, 쉽게 그 의심을 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여전히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 무비보셋, 다윗에 대한 정말 친한 감사와 함께 또한 처절한 자기 연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이를 오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가 막힌 은혜 생각하면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내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미즈노 겐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지금부터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나 막 술에 쩔어 지내던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사연이 있긴 해요. 안타까운 사연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정도가 너무 심해. 가족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밤낮 술에 빠진. 그리고 어느 날 세상 살기 힘들다고 마음을 먹고는 49의 나이, 젊은 나이잖아요. 49의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렸어. 마치 사울왕처럼. 그런데 그 남자에게는 25년 동안 지금도 결혼 생활을 계속해오는 아내가 있어. 그리고 자녀가 4명이야. 그 당시에 고3, 중3,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어떤 날이었냐? 그 아내의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 진짜 세상에서 가장 뭐랄까요? 엽기적인 생일 선물을 주고 남편은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곽 집사님이란 분이 이걸 은혜로 견디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극복해 나간 이 스토리가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어졌어요. 책 제목이 이제 모든 걸 말합니다. 책 제목을 보십시오. 책 제목, 남편이 자살했다. 막 아리지 않아요? 남편이 자살했다. 이 곽 집사님은 여전히 지금도 가난합니다. 여전히 4명의 자녀를 키워야 하는 그 짐이 한 짐입니다. 여전합니다. 여전히 남편 먼저 보낸 여자라고, 몹쓸 여자라고 그런 딱지가 있습니다. 손가락질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책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 올릴게요. 나는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게 되면서 차츰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고, 바닥까지 추락했던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겠다, 아니 꼭 희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피어올랐다. 세상 어딘가에 있을 가족의 상처로 슬퍼하고 자책하고 있을 또 다른 나에게 괜찮다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었다고 따뜻한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그만 포기하려는 또 다른 나에게 희망이 없는 삶은 없다라고 힘찬 응원을 전해주고 싶어졌다. 이 책에 쓰인 많은 사연과 힘겨움, 그리고 토닥임과 격려는 나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을 위한 작은 위로이기도 하다. 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숨구멍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같이 가보자고 조심스레 손 내밀어 본다.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라는, 몹쓸 여인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이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 받기 전에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해, 이게 참 재미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그냥 읽으면 쓱 지나가고 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두발이라고 지명을 올리.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라고 말해. 이 로두발이라는 게 이게 재밌는데, 이 로두발이라고 말할 때 이 로가 뭐냐면, 로가 히브리어로 로 이렇게 쓰고 점 하나 찍거든요. 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노라는 말이에요. 그럼 드발이 뭐냐? 초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합치면 어떻게 돼요? 초원이 없다, 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황무지다 그 말이죠. 그 무비보셋의 인생을 시사하듯이 살고 있던 지명 자체가 황무지야, 황무지. 그의 인생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 살아? 예루살렘에 사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으니 넘치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일회용 친절로 끝났냐? 일회용 무슨 자선으로 끝났냐? 무슨 반창고 때 붙이듯이 그렇게 끝났냐?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또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12절에 무비보셋의 아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미가라고.
근데 이 미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적해보면 이렇게 나와. 역대상 8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자, 미가의 아들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며라고 말하고 이제 설명합니다. 미가의 아들들이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더라. 베냐민이라는 말은 지파 이름이 베냐민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뭐예요? 요나단의 자손이, 무비보셋의 자손이 이러하더라. 완전 멸문을 당한 가문이었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용사고 장사고 활을 쏘는 자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은 개 같은 인생이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십니까?